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계속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의 할 바에 대해서, 그리고 7절은 남편의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모두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이 말씀은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은 여자분들이 보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왜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밖에 없고 여자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길고, 그리고 왜 여자들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 특별히 로마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받는 대우가 거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할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5,000명을 먹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만 뜻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서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세어서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위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을 소유물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들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여러 군데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편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은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외모를 꾸미지 말고 너희의 내면을 바라보고 너희의 내면을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하며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들로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 내면을 가꾸는 것이 너희의 매력을 더 어필하고 너희가 지금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여인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을 꾸며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7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외모를 중심으로 봤던 남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아내를 품고 사랑하며 그 중심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중심을 가꾸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고, 우리 역시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드러나는 것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새로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그의 형들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수록 아비나답, 엘리야, 삼마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것들이 당신의 모든 아들들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한 놈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특별히 왕의 제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다윗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의 어떤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드러내고 외모를 꾸미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뭐 몇백만 원짜리 옷도 있고요, 몇십만 원짜리 뭐 신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옷인데, 똑같이 동대문 시장에서 산 옷인데 한 몇만 원 주고 산 옷인데 어떤 옷에는 그냥 두고 어떤 옷에는 명품 브랜드를 파서 똑같은 옷을 팔았는데 이 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원가 그대로 판 옷은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 굉장히 하찮게 여겼지만 분명히 똑같이 얼마 안 되는 원가가 들어갔고 얼마 안 되는 옷으로 산 옷인데 거기에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 메이커 하나만 붙여놓으면 딸기도 친 듯이 팔려가고 사람들이 살려고 줄을 선다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똑같은 옷인데, 여러분 이것이 외모를 중시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내 보여지는 모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도 하나님의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될 건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를 치장하고 명품으로 내 몸을 두르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원에서 양을 치며 주님 주신 사명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일도 별로 없어지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번동 영적 대행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고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채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많은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은 가장 어렵다, 이 구절은 가장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창을 찌르는 사람들, 못을 박는 사람들 도리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쉽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쉽지만, 오늘 성경은 나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선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들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는 매우 능숙하고 하나님 사랑을 매우 노력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위한 노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계산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기 원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들이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끼리 잠깐 차를 타고 편의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차를 타고 이제 잠깐 집 앞 편의점을 갔는데요. 그 편의점 앞에 조그마한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를 일렬로 세워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일을 보러 잠깐 편의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차를 대는데 그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에서 트럭 주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차 빼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분께서 웃으면서 아이 괜찮습니다. 볼일 보고 오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볼일 보고는 5분 동안 그 트럭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럭을 빼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 아저씨 정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했던 말이 제 마음속을 탁 파고들었는데, 웃으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안 그럴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대하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보기에는 자기 아빠는 저렇게 양보하고 기다려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어제 하루 종일 이 저녁 내내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 딸한테 보여줬던 모습인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섬기는 거 조금도 수용하지 못하겠고, 내 권리, 내 자랑,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만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이 삶, 특별히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가 나에게 악으로 행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더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해져서 내 외모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